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2012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분 전에 20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거가 돼버렸죠. 201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금연에서부터 다이어트,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 자격증을 따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작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삶의 태도와 열심히 통계적으로, 보편적으로 3일을 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 계획했을 때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막상 3일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면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죠. 2012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작심했던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 먹었던 일들이 사실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2013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들에 대해서 과연 내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러한 삶의 목표 또 삶의 현실이 적절하게 절충되어지는 협상가의 기질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하다가 힘이 들면 적당하게 포기하고 마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기의 이유가, 성취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조금씩 수정되었겠죠.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계획하지 말았어야 하는 무모함 때문에 그냥 한번 웃고 마는 계획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지나갔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계획을 성취했던 못했던 이미 지나가버린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난 날들의 실패와 혹은 성공의 발목 잡혀서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성공했다는 것에 너무 취해서 자랑하다가 교만해질까봐, 또 실패에 빠져서 너무 열등함에 시달려서 괴로워하고 있을까봐. 여러분, 지난 날들은 지난 날들인 거죠. 일이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든 일들이 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매일매일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의 지식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어도 된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은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만큼 왔겠습니까?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을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세계에서 태어나서 그들에게 내가 해드린 것 없이 큰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가정은 못하셨죠? 반성문 못 쓰셨죠? 꼭 써보시기 바래요. 각방에서 같이 사이한씩 쓰지 마시고요. 각방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내가 가족들을 왜 사랑하는지, 내가 내 부모들을 왜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도대체 내가 왜 사랑을 할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시 실망시킨 적이 있거나 그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알지 뭐, 알아요. 그러나 표현할 때 더 깊게 알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은 묵은 게 아니에요. 왜 구름판 있잖아요. 구름판은 밟을수록 올라가잖아요. 살짝 밟으면 살짝 튕겨 오릅니다. 근데 콱 밟으면 콱 올라가요. 여러분의 지난 날이 그런 거와 같아요. 콱
딱 밟고 의미를 줄 때에 사실은 밟고 더 멀리 혹은 더 높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가 그런데 만약에 그 삶 가운데 아직도 어그러지고 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수철이 녹슨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튕겨낼 수가 없어요. 더 멀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활유를 치듯이 기름을 치듯이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시간들을 부부간에 가족간에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쌓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게 뭘까요? 황혼이혼이라는 게 쌓아두는 거예요. 수십 년을. 자식 다 크고 남편이 기운 다 빠질 때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은 소중하고 저 남자의 인생은 저 내 인생은 소중하고 저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놔서 그래요. 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씩 끊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운함도 하나씩 끊어서 미안함도 하나씩 끊어서 고마움도 하나씩 끊어서 그래야 내년에 또 새로운 것들이 또 감사가 감사한 줄 알고 미안한 것을 미안한 줄로 알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내 사람이 없는 것, 내 가족이 없는 것,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은 내가 대단해서 사겨진 만남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된동산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이곳에 만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현주자매에 앉아있지만 현주자매 서울 신월동에 살아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오산이에요. 우연치 않게 간 교회가 광명시였어요. 그곳이 학생회였습니다. 거기서 만나게 돼서 이 우연이 지금 이 먼 곳까지 매주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인력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의지만 갖고 되겠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병원 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죠. 남편 되신 분도 마찬가지고 가장 대단한 건 우리 급표 형제님이 가장 대단하죠. 농담처럼 얘기했던 개척하면 우리 교회에 와라. 그랬더니 네 했는데 그 말을 스스로도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고생스러운 개척교회를 누가 와서 그 고생을 하겠어요. 처음에 기억이 납니다. 상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주일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다 왔거든요. 그리고 둘이 와가지고 애들 둘이 저 방에 넣어놓고 그거 어떡하지? 예배를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찬양하다 애들이 불러나가면 계속 반주 끊어지면 찬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설교하다가 다현이나 하윤이나 화장실 가다 나가버리면 난 설교를 기다렸다 해야 되나? 하는 설교 계속 맞아야 되나? 그런데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우리 금평지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준비했던 설교에 막 열심히 신켜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일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라고요. 우리 월산 예배 때마다 뵙는 분 있지요. 제가 몸도 안 좋고 해서 아마 그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안 나오신다면 새벽기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름도 알지 못했던 분이 새벽기도 때 와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시스템 자체가 건물 시스템 자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내일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런 게 쉬면 되는데 그분은 광고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밤을 새도 열어야 되고 아파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7개월 동안 5월달에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 7, 8개월 동안 그분들에 의해서 새벽기도의 재단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냐는 거죠.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이든 실패했든 만족하든 불만족스럽든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 지점에서 누가 더 고집스럽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잘됐다면 아마 하나님이 좀 더 고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건 어쩌면 여러분이 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꺾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십니까?
정말 냉정하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끊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살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지하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왜 그거를 튕겨내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과 내일 살아가야 하는 삶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일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봤습니까? 오늘 살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겸손해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한 해는요, 여러분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믿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둔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벌써 어떤 분은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내년 계획. 가족이 모여서 다 얘기했대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빠졌어요. 직업도 굉장히 좋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도움이 없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내 계획과 내 뜻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보다 더 순탄해지고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둔 많은 계획들, 하지만 분명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의 뜻만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부리면 고집부릴수록 풀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루어지고 물질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물질이 얻어지고 사람이 얻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땅 끝으로 보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시지 않는 거지. 여러분을 더 유능하게, 여러분을 더 실력 있게, 여러분을 더 인정받는 삶으로 세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은요, 2012년 동안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열리고, 할렐루야,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고 2013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망과 어떤 열망과 2013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그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기쁘신 뜻일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2013년이 되시고요. 그래서 풍족한 간직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